신랑을 위해서 이렇게 단장하고 꾸미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없는 사람, 이 땅에서 다시 만날 신랑이 없는 사람은 그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꾸미질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어떤 기쁨도 즐거움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다시 만날 신랑이 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모습만 생각하면 그죠? 내 모습 생각하면 나는 머리도 하얗고 또 뭐 자꾸 옛날 같지 않고 자꾸 기억력도 없어지는 것 같고 어떤 희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그죠? 우리가 내가 다시 만날 신랑이 있다. 처녀 총각 때에 연애할 때에 이렇게 데이트할 때에 만났던 그러한 신랑처럼 그러한 신랑처럼 새로운 설레인 거죠. 지금 이 땅에 어떤 우리가 신랑을 만나기 전에 뭐 잠깐 데이트 한다거나 막 이럴 때는 잠깐의 이런 기쁨이고 또 그 만남은 그 만남의 또 행복과 기쁨은 잠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죠? 다시 만날 그 신랑은 그죠? 영원한 신랑,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멋진 신랑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낭만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죠? 자꾸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모습은 후패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 16절에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속은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낙을 새롭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주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모습은 점점 세월이 흘러서 후패하는 것 같아요. 물기도 마르는 것 같고 주름도 새롭도다. 그 모습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정말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왕후를 뽑는데 12달을 단장을 합니다. 몇 달을 한다고요? 12달을 단장을 하는데 6달은 모략의 기름을 쓰고 6달은 온갖 향품으로 단장한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단장하는 시기요. 바로 신랑을 위하여 바로 신랑을 사랑하는 그 신랑을 기다리며 단장하는 신부는 그죠?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될 수 있어요. 가장 기쁜 신부가 될 수 있고 가난해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신랑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내 삶은 가난하더라도 지금 내 삶이 이렇다 하더라도 내 육체에 지금 병이 있더라도 내 몰골이 지금 이렇다 하더라도 아,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난다. 아, 그분을 내가 기다리지.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단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 속에 이런 신부는 그죠? 내가 돼야 돼요. 내가 그 성경책 속에 있는 신부 이렇게 알면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오늘 목사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저 말씀할 때의 신부는 바로 내가 신부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을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 시편 45편 10절을 보면은요. 45편 10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봅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내 환경과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어렵지만 힘들지만 아프지만 고통이 있지만 그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나를 데리러 오실 신랑을 생각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요?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이 있어도 혹은 가난해도 혹은 몸이 아파도 내가 다시 그분과 결혼을 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 이런 마음을 얼마만큼 갖고 살았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 마음을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신다?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죠? 우리는 혼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혼자다. 아무도 모른다. 내 이 고통을, 내 이 아픔을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죠?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그 앞장에 10절에 너의 모든 이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내가 결혼해서 살 집을 생각하고 같이 살 신랑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간 그 모습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을 때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이 땅에서 내가 겪었던 그분을 생각하며 참으며 주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주인이시다. 너는 그를 경배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죠? 이 땅의 고통과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모습,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빨리빨리 잊고 하늘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고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렇게 살아갈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된다. 우리의 영적 아름다움이 되고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지는 이런 모습이 될 때에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만났을 때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더욱 사랑하여 주실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 신랑을 얼마나 기다리며 얼마나 간절하게 그분을 사모하며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랑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단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단장합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면 돼. 성경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우리의 모습은 후퇴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은 그죠?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아멘.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예복은요. 금으로 수가 놓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하얀 그 드레스에 금실로 수를 놓은 드레스. 여러분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한 옷을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 땅에서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거, 또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핍박받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이 그죠? 우리가 한 뜸 한 뜸 내가 그 나라에 예수님과 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에 입을 내 드레스에 한 뜸 한 뜸 금실로 수를 넣는 이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떠올린다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겠죠. 그리고 그 한 뜸 한 뜸 금실로 어떤 그러한 그 수를 넣은 드레스를 내가 정말 아름답게 바로 우리들을 맞이하여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계시록에서는요 세마포 옷을 입은 그런 신부의 모습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신부로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옳은 행실을 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언젠가 우리 이 세상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 떠나는 그때에 바로 우리들에게는 희고 깨끗한 그러한 세마포 옷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행복이 없는 것 같아요. 잠시 기뻐요. 집을 샀을 때 기쁘고 아이를 낳았을 때 기쁘고 아이들이 대학 갔을 때 기쁘고 결혼했을 때 기쁘고 그죠? 이런 기쁨들은 우리에게 잠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계속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간순간 예수님을 잊어버렸구나. 혹시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면 우리 다시 오늘 예수님을 다시 찾는 또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아멘. 자, 이 금으로 수놓은 옷은 물론 뭐 궁중이니까 뭐 금으로 수놓았다 이렇게 하겠지만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입을 그 예복에 우리는 참을 수 있어야 되고 바로 여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요 그러한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는 바로 우리는 정금같이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서 23장 우리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3장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려운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렵고 힘이 들고 마치 금이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모든 불순물을 다 태우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들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겪었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금은 그냥 되지 않지요. 뜨거운 풍물불에서 단련돼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련될 때에 정금같이 나오게 되고요. 신랑은 신부가 단장을 했든지 단장하지 않았든지 신랑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 일에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든지 간에 신랑은 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할 때마다 옛날에 그 생각이 나요. 우리가 막 이 옛날에 이게 한 30대 때 막 이럴 때 그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는 데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여성교회 회장이었는데 그분은 그죠? 우리끼리 얘기해서 예수님 지금 오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그분은 뭐라 하냐면 아니 난 조금 더 이따 오셨으면 좋겠어 이러더라고요. 자기 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에이 하고 우리가 놀려댔었는데 바로 신랑은 거죠. 내가 아직 오지 마세요 이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렇다고 해서 빨리 오시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그 예수님은 우리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들은 거죠. 더 우리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불순물, 나쁜 생각, 부정 이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단장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사모하고 기다릴 때에 바로 신랑이 도착했을 때에 그 신랑을 사모하고 기다린 신부는 거죠. 그 신랑을 맞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기다렸기 때문에. 사모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그 신랑도 알 거 아니에요. 이 나의 신부는 나를 기다렸다 하는 걸 그 신랑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남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축복이고 너무 영광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자기 맘대로 세상에서 지 하고 싶은 거 살고 그 신랑을 사랑도 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이렇게 살았다면 신랑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신랑도 다 알아요. 신랑도 다 알아요. 내 신부가 나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 다 알고 이 신부는 신랑 보면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신랑이 그죠? 신부를 맞이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신랑이 지금이라도 오신다면 내가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
우리가 막 얼굴에 막 쳐바르고 단장하고 이게 아니라 이 단장은 그죠? 우리 마음을 단장하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조금 더 높아지도록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자꾸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우리가 뜨겁게 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부 단장이에요. 막 단장 이게 바로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보다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를 더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영광을 못 쳐다봐요. 예수님 막 구름 타고 우리들을 데리러 오실 때 그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를 맞이해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은 신부는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해요. 기다리지 않은 신부는 어떤 자예요? 잠자는 자예요. 게으른 자예요. 장님이에요. 그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비유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을 잘하고 있어요. 열처녀 비유에 보면은요 이 열처녀는 신랑을 기다렸다 잠이 들었어요. 10명의 처녀는요 그 속에 나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근데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똑같이 잠을 잤어요.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근데 똑같이 잠을 잤는데 5명은 자다가 깼는데 그 속에 기름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기름을 붓고 다시 불을 확 탈 수 있었는데 이 미련한 5 처녀의 기름통에는요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통도 없었고 기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왔을 때에 이 기름통을 준비한 5 처녀는 신랑을 따라 혼인집에 들어갔지만 기름통에 기름이 없었던 5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이 혼인집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그 문을 두드리는 이러한 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혼인집에 들어간 미련한 5 처녀가 아니라 정말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슬기로운 그러한 처녀가 되어서 신랑을 사모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저 신랑이 온다고 믿는 이러한 처녀가 됐으면 좋겠고 이 신랑을 기다린 자와 기다리지 않은 자의 그 차이는 그죠? 지금은 별로 표가 안 나지만 정말 신랑이 오시는 그때에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영혼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의 영혼을 더 단장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하얀 그 드레스에 한 방울 한 방울 수놓은 그러한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믿으며 신랑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고난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한 뜸 한 뜸 내가 입을 예복에 술을 넣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욱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순금 같은 그러한 그 금실로 수놓은 예복을 준비하는 이러한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카라인데 완성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완전하고 깨끗한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신부는 헬라어로는 헬프에입니다. 비애를 치다 면박을 내리다 구속됐다 하는 이러한 뜻인데 결혼할 때 면사포를 많이 씁니다. 이 면사포를 쓴다는 것은 그죠? 순종해야 될 머리를 만났다 하는 이러한 뜻이랍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은요. 리브가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종 에베네셀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집 가까이 왔어요. 그렇게 가까이 왔을 때 저기에서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에베네셀에게 리브가가 묻습니다. 저분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네셀이 뭐라 하냐 하면은요. 바로 신랑이 될 이삭입니다. 이러니까 이 리브가가 그죠? 이렇게 면박을 내렸다 그랬어요. 이 면박을 이렇게 내려서 얼굴을 가리워놨다 하는 그러한 뜻이 된다고 합니다.
나는 머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내 머리입니다. 하는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신부는 헬라어로는 림프예고, 이 림프에는 베일을 치다 순종해야 될 머리를 만났다 하는 뜻입니다. 자, 에베소 1장 22절에는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니라 했습니다. 자, 교회는 그죠? 성도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의 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바로 머리는 신부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오늘 에베소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요 천상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 천상의 예배는 이 땅에서 단장된 신부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은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나의 머리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이러한 신부들이 장차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신랑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그 천상에는 어떤 자들이 모이겠어요? 이 땅에서 신랑을 기다린 자들. 이 땅에서 신랑을 기다리며 천상의 예배에 참여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신부단장한 자들만이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갔을 때에 그 천상의 예배는 그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러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순종할 때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긴 그런 사람들만이 바로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의 머리가 너무 많아서 시끄럽습니다. 그죠? 서로 머리 되려고 해요. 교회에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은 그죠? 예수님에게 탈락될지도 몰라요. 왜요? 머리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그럼 남자는요? 남자도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 영원히 그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다린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그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나 있는 대로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 하늘나라 그 혼인잔치에 초청해 주신 그분께 감사하며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께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그 하늘나라에 영원한 생명 주신 그분을 사모하며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서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후로 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더 아름답게 가꾸며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을 더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 전에 오게 하시